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79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같이 합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쉼터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곳은 13세부터 20세까지의 가출한 청소년들이 임시로 먹고 잘 수 있는 청소년 보호 시설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제 여자 청소년들이 그 유흥가에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임시로 지내도록 한 공간이라 이제 장기간 지내는 것은 안 되고요. 원칙은 일주일 정도만 지낼 수 있는데 한번 왔다 간 청소년들이 단골처럼 여러 번 들락거리는 아이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곳 쉼터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다른 가출 청소년들보다는 꽤 괜찮은 환경에 있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가출을 시도하는 아이들을 볼 때 전혀 괜찮지 않게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풍노도의 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교나 가정에서 적응 못하고 괴로워서 집을 나가는 것을 보는 부모로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고민을 나누고 상의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것도 부모의 욕심이지 정작 당사자인 자녀들은 부모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가출을 하며 부모의 속을 썩힙니다. 이럴 때면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큰일이지만 장기간 동안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퇴학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 선생님께 아이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없는 부모들은 뭐 그런 자식을 걱정하고 그래.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면 되지. 자식 다여야 부모 노릇도 하는 거지. 자식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할 것 없어라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을 예전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쉽게 포기하는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며 힘들어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이제는 포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너무했다고 비난하지도 않을 텐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과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견디기 힘들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인해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나라들과 이방 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방 신들이 자신들을 이방의 민족의 이 압제로부터 또 구원해주고 지켜줄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이 섬긴 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더 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서 18년 동안 억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요? 정작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방 신들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몇십 년 동안 억압을 하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방 신들은 왜 자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압제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왜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과 무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온 이 아브라함과 은혜로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자 당신의 소유,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은혜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하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이스라엘에게 13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을 때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고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해주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만 하시냐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과 그 각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 즉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도와 뜻을 알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에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도리어 14절의 말씀처럼 딴청을 피우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 요법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가끔은 충격 요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라.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진짜 쫓아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녀들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자녀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고 잘못을 구하길 부모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전 이만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뚜벅뚜벅 나간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슷한 충격 요법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이 충격 요법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갈 때까지 끝까지 가서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에 큰 근심을 가져오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딱 이 부분만 떼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돼. 이번에 안 돌아오면 큰일 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놀라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긍휼이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본질적인 면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갖는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대하신 것은 그들을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더욱 본질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공체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긍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는 여느 때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인 동시에 실천이 따르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읽은 16절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고 그들에게 올무가 될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압제가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회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고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한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사람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께서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징계를 받겠고 용서를 해주시면 용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이 자신들의 이 죄를 숨기지 않으며 헛된 것에 미련을 뒀던 마음을 모두 버리겠다는 이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태도에는 자신을 산산히 깨트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은 결코 헛된 것에 미련을 두지 않으며 속이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철저하게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산산히 깨뜨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된 회개를 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근심하다의 뜻은 견디지 못하다, 더 이상 참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곤고를 못 본 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모자라고 악한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셔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처럼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 곁을 자주 떠나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하며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며 고생을 자처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모든 수치와 염치 없음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대했습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에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말로만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듯이 구체적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실천을 동반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말로만 회개하는 성도들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천을 동반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성도들입니까? 실천을 동반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소중한 것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반복된 행동으로 근심하시지만 이들의 이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하나님, 또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계속 범하여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기준이 흔들리고 중심에서 이탈하게 되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멀리 떠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이것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내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기준에 다시 한번 조율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